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내일 밤 11시 30분부터 성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겠는데,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성구영신 예배 때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세례받은 식구 수에 따라서 빵과 그리고 포도주스를 준비하셔서 접시에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빵을 준비하시고 또 포도즙 컵에다가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면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래시계 인생에 담긴 주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래시계 인생에 담긴 주의 사랑. 우리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중에 하나가 시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는 시계 바늘이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래서 1로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그 바늘이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돕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계는 전기로 작동해 가지고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0으로부터 시작해서 60까지 이것도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런데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는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우나에 가보면은 그 모래시계가 있죠. 그래서 위쪽에 모래가 담겨 있고 그 담긴 모래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잘 표시해 주는 것이 이 세 가지, 제가 예로 들은 이 세 가지 시계 중에 어느 시계가 우리 인생을 잘 표시해 주는 시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는 끝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1부터 12까지 계속 돌고 돕니다. 또 디지털 시계 0부터 60까지 계속 숫자가 돌고 돕니다. 그 시계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래시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시계는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디지털 시계 또는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모래시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끝을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 있게 될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거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니 어디 오느냐 하는 거죠.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어디 오느냐. 여전히 세상이 그냥 그대로 아니냐.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역사의 끝이 있음을, 인생의 끝이 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들의 욕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면 그게 그만인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철저히 세상 쾌락을 따라 삽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일부러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이걸 일부러 무시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조롱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는 믿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키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고 있는 거,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엉망이 되어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있는 거, 주님이 참으시니까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이 이런 혼란과 어둠을 보면서도 주님이 얼른 오시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 1년을 참 어렵게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내 인생의 모래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 보니까 이제 위에 담긴 모래들이 많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모래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저는 남은 모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래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남은 시간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연말을 맞습니다. 새해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남은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 속에 남은 그 모래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일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역사의 끝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는데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생각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 남은 시간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2020년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2021년을 향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했는지요. 얼마나 연약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계산해 보게 하시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계획하며 주님과 함께 새 결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 바라보며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녁은 한 해를 보내며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소중한 시간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새 출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평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병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염려와 걱정으로 우울함으로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